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이 처음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건강은 온전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경향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육체의 고통은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을 가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다가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분명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하듯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이 그들 사이에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는 일방적으로 너희가 나를 반드시 본받아라 라는 의미이기보다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상호적인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본받음의 과정을 통해 전수되는 것을 바울은 자주 자신의 서신서에서 복음의 모티프를 사용합니다. 이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 그러니까 철학적인 교사와 그것을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 사이에서는 스승이 반드시 이 제자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그 제자 온전히 그것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삶을 공유하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관계가 좋았던 시절 그들은 바울이 말한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바울의 회고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복음적인 상태에서 이탈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모래시계 기억나셔요? 모래시계. 그렇죠. 제가 모래시계가 기억나는 이유는 모래시계 때부터 무섭고 진지한 이야기를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의뢰 막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는 거를 모래시계 때부터 목소리를 낮춰서 나 지금 떨고 있냐, 혹은 지금 기억나는 건 고현정이 이제 아빠한테 혼나는데 아빠가 혼낼 때 굉장히 지긋한 목소리로 화가 날 때 기분이 언짢을 때는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 대사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을 제가 TV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큰 언성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성을 내는 이유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그 복음의 열정, 그것들을 다시금 왜 그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쉽게 잃느냐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17절에 나타난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17절에 나타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의 것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설명을 해오고 있죠.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기에 조건을 가져다 붙이는 것은 복음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제 이름은 거짓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거짓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교사였습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 유대교 안에서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생겨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점점 유대교 안의 질서들과 다르게 부딪히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너 왜 새벽 기도 안 나가? 너 왜 구역 예배 안 나와? 너 왜 11조 안 해? 너 왜 감사헌금 안 해? 야, 너 건축헌금 했어? 가 중요해지게 된 거죠. 복음에 다른 것이 덧대어지기 시작할 때 복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힘을 우리는 외면하게 됩니다. 복음이 가진 진정한 힘은 무엇이죠? 그리스인이냐, 유대인이냐, 할례 받은 자냐, 할례 받지 않은 자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가 어떠한 자격으로,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내가 어떠함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신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그가 어떠한 자이든지 그의 자격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엄청난 감격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에서 바울이 떠난 후에 교사들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할례 받았니? 너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근데 너 무할례자잖아. 너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생활해야 되잖아. 라는 가르침에 부딪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자답게 되는 것과 신자 되는 방법 사이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신자답게 살지 못하면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활력 있게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 그러한 자격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건을 찾으려 하는 본성 탓인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자신의 애통함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울이 사도로서 가진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께서 형체를 갖춘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았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같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배웠던 것을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후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사랑을 통해 활성화되는 믿음의 삶이라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갈라디아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복음의 신비를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울이 하는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산 고통 이후에 점점점 자라나야 할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금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니 바울은 분통이 터지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방법을 추구하고 이 방법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들의 행동과 또한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결정이 바울의 끌어오르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독교를 전하거나 기독교화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 외에는 다른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우리의 어떠함이 필요함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살아내는 자들이죠. 신자의 조건이 우리를 신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조건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이 있는 것이죠. 내 삶과 이 복음을 볼 때 그 부딪힘이 일어나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당연히 몸부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생기죠. 그러니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돈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성전을 지을 때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갈 것임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신자의 조건이 우리가 신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조건 때문에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혼동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복음을 만났을 때, 너희가 복음을 만났을 때 너네가 어땠니? 라고 바울은 그들을 흔들며 그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희한하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어 진리를 전하는 사도에게 좀 방해가 되게, 장애가 되게 짐으로 준 일들로 그의 생애를 채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위대한, 정말로 엄청난 이 율법 교사인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성도들은 다시는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 바울쯤 되면 육체의 가시도 다 해결이 되고 어디 가나 더 강건하고 더 기적도 매번 일어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듯 바울쯤 되는 사람이 증언하고 목숨을 가르친 성도들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해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조차 의심을 가진다는 것이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죠. 바울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자, 이러한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가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더 많이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고 넘어지고 죽을 뻔까지 한 일들이야말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진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가 애통해하는 그 몸부림, 그의 비명, 그의 외침이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생애에서 이것이 좀 더 있어야 우리가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에게 더 많이 쓰임 받을 것이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한숨을 쉬고 언성을 높이고 우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이후에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광주리를 타고 도망간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비겁한 것이잖아요. 못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자라고 보기에는 좀 개념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갈멜산에서 엘리야처럼 빵 해서 모든 불길이 임하고 이방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는 것이 더 강력하고 멋진 하나님의 일하심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뒤처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삼켜진 것 같은 곳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결코 잊으셔선 안 됩니다. 그럴 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게 되고 내가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지는 것 같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운 내 삶인 것 같을 때 그때도 쓰임 받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쓰는 것은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열심, 이 언성을 높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기억하겠느냐고 생각되실 때, 누가 나를 알아보겠느냐고 생각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해 보이는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편지를 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기억했겠죠. 그래, 우리 다시 기억하자. 우리 다시 힘을 내자. 우리의 어떠한 조건들 때문이 아니잖아. 내가 너 조건 때문에 정죄하였던 거 미안해. 하고 다시금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한 관계들이 있었겠죠. 여전히 그 가르침의 혼동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외침은 그것을 돌아보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나 다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된 것이죠. 이 몸부림이 말입니다. 이 바울의 연약함이 말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 힘에 그것을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이름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는 동일한 쓰임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삶에서 물러서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한 조건들이 우리를 이루어가는 것 같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 같다는 마음이 때때로 들곤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하고 기도도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은 듯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바울의 이 외침, 바울의 이 간절함을 통해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러한 조건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됨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